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할 거라. 주님 날 인도하시니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눈이 바다 거품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사랑하는 우리 유성 크라운 지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기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하고 서로 만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볼 수 없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라이브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시는 모세가 쓴 시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시를 썼을 거다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시련의 시간, 공허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크게 두 가지 광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벌의 장소의 광야입니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만난 광야를 형벌의 광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함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유리하며 겪게 되는 그 삶이 바로 형벌의 장소의 광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 장소로서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그 광야 그리고 그 안에서 쓴 시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는 30용사를 만나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장소로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광야는 어떠한 광야일까요? 바로 형벌의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보고 그 환경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들에 눌려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형벌로서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단절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광야인지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의 장소로 주신 광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떤 광야라고 했습니까? 형벌의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90편의 이 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광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무드를 바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이런 형벌의 광야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지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는 이 시련이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도의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의 순간, 이 형벌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함을 갖고 이 강구하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지금 모세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시를 통해서 모세가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의 시간에도 형벌의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가져야 할 장자권을 이제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취합니다. 이 에서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광야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달리다가 그가 맞이한 곳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자신 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루스라는 지명에서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벳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인생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에 있던 불을 지나든 어느 장소에서든 네가 어떤 위협을 맞이하고 있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저는 형벌의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가 광야로 이제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광야의 삶,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세요. 이 악인의 강구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의 이마에 표를 두어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그 죄의 그 벌에 7배를 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설사 형벌의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편 90편에 나온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주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함을 갖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 중에 아주 악명이 높았던 곳이 플라조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 중에 가장 어린 리온 리슨이라고 하는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책이 The Boy on the Wooden Box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러한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온 리슨과 그의 가족은 플라조라고 하는 악명 높은 이 수용소에서 잠시 나와서 신들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의 이 신들러의 도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바깥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이 플라조 수용소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이 조금의 희망을 이제 그곳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은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그와 그의 가족이 플라조 수용소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더 이상은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이제 이 소년이 느낄 때, 순간 저 멀리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했던 신들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신들러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이 독일군의 컵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그 순간 그 컵 주인인 이 독일군인은 이 소년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신들러는 그 소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총을 든 이 군인의 손을 저지합니다. 그때 이 소년은 이 신들러에게 절박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와 제 가족은 이 공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신들러는 그 아이가 그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아채고 이렇게 독일 장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은 이 공장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제가 독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물량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돈도 들여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 가족은 꼭 필요한 가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은 다시 플라조 수용소로 가지 않고 신들러와 함께 앞으로 있게 되고, 그리고 소위 말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컵을 떨어뜨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신들러라고 하는 저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고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이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이 전체 카톡을 통해서, 또한 새가족 카톡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걸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기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새벽 기도에 이 메시지가 왔을 때 클릭 한 번으로 말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 안에서도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그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더욱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또한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 가운데 바로 인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소망에 바로 반응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에 의료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 동안 환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택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잡을 잃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우리 모든 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산업과 가정과 그들이 있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